저는 이 시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시력에는 원시와 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시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시력이 나빠지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는데 먼 곳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껴서 그것을 교정을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원시는 주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지게 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원시는 먼 곳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원시를 노안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해서 노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은 주로 근시 현상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 원시 현상이 나타날까?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너무 가까운 곳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살라고. 이제 멀리 올 때도 다 됐는데 너무 자꾸 가까운 곳만 쳐다보지 말고 멀리,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도 좀 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나이가 들면 원시를 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원시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근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멀리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이 내 것, 내 주위에 있는 것, 이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 전에는 가까이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들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 형편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시력에는 이 근시와 원시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난시라는 것은 초점을 제대로 못 잡는 것입니다. 초점을 제대로 못 잡아서 한 물건이 막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심하면은 이게 막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시가 심하면 가까운 것도 초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잘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못 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처하게 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난시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고 거기에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난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앞에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교리라는 것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진수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1장과 2장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지금 이 부분이 앞에 1장과 2장의 전체를 요약한 부분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앞에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도 태어났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 꽃이 줄기가 뿌리에서 잘려져 있으면 우선은 생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 자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상태는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과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직접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인생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새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어떤 신분인가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신분에 따라 입는 옷 자체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 신분이 바뀌게 되면 그 신분에 맞는 옷으로 바꾸어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과거의 그 신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어울리는 거기에 맞는 옷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옷을 입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새 옷을 맞추든지 새 옷을 사게 되면 그 새 옷을 입기 전에 하는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새 옷을 입듯이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옷을 입기 전에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옷은 실제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니폼이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과 부정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하면 곧 분냄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이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앞부분이 이야기했던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과거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마치 벗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의 행동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의복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습관, 그런 행위, 그리고 그런 의식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야 할 부분들 중에 분내는 것, 그리고 악의, 회방, 부끄러운 너희 입의 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입고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을 내는 것, 이게 막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보통 화가 난 상태에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혹 화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짓더라도 계속 분을 품고 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막 화가 났어요. 아침에 화가 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해가 졌는데 밤이 되더라도 그 분을 그대로 품고 잠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분이 났다고도 해가 졌네 하고 그냥 이제 성질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분을 더 이상 오랫동안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어떤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주로 넘어뜨리는가 하면 사람이 막 성질이 나고 사람이 분이 가득하고 이럴 때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때 마귀가 틈을 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디아는 틈으로라는 뜻이고요. 볼로스는 던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 틈만 있으면 거리로 던져 넣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드는 자. 그게 바로 마귀 이름이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말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거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스러운 말, 때로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더러운 말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도 대부분 말을 통해서 짓게 되는데 이런 부끄러운 말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말들 또 분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어울릴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그것은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그 옷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리스도인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12절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하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죄와 구별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죄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입을 옷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옷에서 이제 사람으로 이제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옷은 그러면 어떤 옷이 있을까? 바울은 12절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입었던 옷이 사실은 편한 옷들이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하던 것들이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습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편한 옷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새 옷 자체가 사실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너무 이쁘고 너무 참 보기가 좋은데, 근데 입으면 이게 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입으면 그게 익숙해지게 되고 그게 편해지게 되고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잘 맞고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가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한 교회에 이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양복을 처음 입었습니다. 양복을 입으니까 이 양복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처음 입었던 그 양복의 색깔이 검은색이었는데, 검은색이니까 이게 때도 묻을 수 있고 또 이게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와이셔츠를 안에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넥타이를 매는 게, 이 넥타이 매는 게 이게 아주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몇 번 입다 보니까 그게 아주 익숙해지고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디 낯선 곳에 갈 때에 조금 중요한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양복을 입고 가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도, 교회 올 때도 양복 입는 것이 제게는 아주 편한 복장이고, 그리고 어디 다른 데 일에 만나러 갈 때도 양복을 입고 가는 게 오히려 제게는 아주 익숙하고 편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양복을 우리 작업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작업한다 그러면 편한 옷을 입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주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상담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에 주로 이제 성도들하고 대하면은 이 양복 입는 것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때문에 아예 작업복이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이 옷도 처음에는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 원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 제가 양복을 입었던 것처럼. 그런데 자꾸 입다 보면 이게 편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품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옷들도 자꾸 입다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서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 있는가 하면 12절에 나오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옷이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에, 특히 병자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물으셨고,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바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어야 될 옷을 소개하는데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서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내기가 아까워서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시간으로, 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비가 있는 사람,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둘 다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자비,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비를 가지고서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런 자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영광이 동등하고 하나님과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도 실제 종들이 하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낮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종의 위치로 십자가의 자신을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바로 이런 주님이 가지셨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겸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바로 이런 겸손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어야 될 옷은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특별히 성경에서 부각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시대에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가 더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모세의 본처가 죽고 그리고 모세가 아마 재혼을 한 것 같아요. 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자와 모세가 재혼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서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여자들 두고 왜 하필 이방 여자인 이 구스 여자와 이제 재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고, 여호와께서는 우리하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자기 것들과도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모세와 자기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자기를 비방하는 소식이
이제 막 들려올 그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그리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자기 절제는 본성적인 기질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가 하면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말로 해도 충분히 해결될 것 같은데 모세는 말로 하지 않고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질 급했던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성격 급하고 아주 난폭했던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입어야 될 옷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래 참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실 날을 연기해 가면서까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누가 중상 모략을 해도 누가 성질 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여도 사랑으로 견디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사랑이 충만해서 오래 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입어야 될 옷은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그런 용서,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혹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에 말씀했던 여섯 가지입니다. 긍휼, 그리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것, 그 위에 바로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나 하면 그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7가지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7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딛고 살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웠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은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늘 가슴에 품고 또한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주님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주님의 삶의 모습이 비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제가 계속 부르고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지나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찬양,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땅의 일만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에 살던 대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내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위에 계신 주님 생각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연습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로 믿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위에 계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7가지 옷을 저희들이 소개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제대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주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 생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